1945년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가장 기쁜 날이죠. 일제 36년간 억압 속에서 모든 것을 잃은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에 큰 도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허락하셨다.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지낸 사람은 여기 없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어른들의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얼마나 힘든 세월 지냈습니까? 언어도 뺏기고 이름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인들 그 한동안 이제 복음이 전래돼서 열심을 내던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 없는 신사참배를 이제 강요하는 그런 시기에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독교를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이제 전파되었을 때 누구도 어느 왕조도 해결하지 못했고 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일을 예수님의 복음이 이 나라를 바꾸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자유도 잃고 모든 인권도 말살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남녀 차별이 없어졌고 그리고 양반과 상놈의 문화가 없어지잖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공평하다. 그리고 다 자유인이다. 누가 감히 역사 이래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오면은 양반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상놈도 하인도 무릎 꿇고 백정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똑같이 공평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면서 용서받은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병원도 세웠죠. 학교도 세웠죠. 학교 갈 수 없었던 그런 처지에 있었던 우리 대부분 여성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다 또 글자를 문맹을 깨우치게 되고 여러 가지 혜택 주어진 혜택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그런 것만 생각해도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있고 강한 능력인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저 책에 인쇄된 글씨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바뀌고 깨우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존재라는 게 무엇일까? 나의 존재감도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됐던 것.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그와 유사한 역사가 있죠. 출애굽의 역사. 야곱의 후손들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갔다 종살이 하다가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세워서 저들을 이끌어내서 해방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해방이 됐다고 해서 다 끝난 건 아니죠. 해방이 어떻게 우리가 풀려났고 자유를 얻었는지 그리고 자유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것을 곰곰이 되새기면서 자유를 얻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도 조금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있죠. 물론 열심 있는 성도들은 정말로 신실하게 자유를 얻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결탁하고 금전과 결탁된 부패하고 부조리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몸은 국가는 해방됐는지 모르지만 죄 가운데 여전히 속박 가운데 살았다. 해방되지 못한 자유인 이런 모습으로 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유대인들과 둘러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정말로 자유를 얻고 싶으냐? 그러면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해방과 자유라는 제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해방 주셨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함의 은혜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또 해방을 입고 살아가는 민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을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31절 3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첫 번째 해방과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 그것은 진리로 인한 자유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 요한복음 8장 서두에 그렇게 시작을 하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자기네들이 율법적으로 처리해버리면 될 것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많아졌잖아요. 사람들 입에 막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상한 그러한 진리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이요, 우리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렇게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시면 돌을 들어서 저희 여인에게 돌을 던지시오. 결국 아무도 돌 들어서 던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옆에는 제자들도 있었죠. 모두가 다 떠난 다음에 그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새롭게 살아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나는 이제 얼마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뜬금없는 그런 말씀을 할 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야?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너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나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나는 진리다.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오늘 본문 단락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진리를 아는 자,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너희가 자유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진리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는 대대로 조상적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그 율법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을 우리가 진리다. 그 율법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죠, 일부분. 그리고 진리를 안다는 것은 유대인들 생각에 그 모세 율법을 생활 속에 잘 실천해 나가는 것을 진리를 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진리에 대해 말씀합니다. 진리는 누가 진리고 무엇이 진리인가 하면 내가 바로 진리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고 안이 벙벙해지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얘기야? 예수님은 누구의 말씀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예수님의 전해진 복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진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자체이시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화가 나죠. 저게 신성 모독을 해? 아니 그럼 지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아야 진리에 거해야지 내 제자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진리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주는 그 말씀 가운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안이 벙벙하고 이제 반감을 갖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얘기가 바로 종의 신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자유함을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씻김을 받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지만, 죄인이었지만 그 죄를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게 된다.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내용, 이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신앙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리를 아는 구체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외식적인 그런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거부했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는 것처럼 흉내를 내면서 거창하게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 질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여전히 진리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의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누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유대인, 아무리 율법학자라 할지라도 율법을 문자적으로는 잘 이해하고 알고는 있어도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율법 한 가지라도 제대로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십계명을 펼쳐놓고 보십시오. 우리가 그 한 가지라도 잘 지켜나가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해서 자유함을 얻거나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오직 우리의 모든 죄, 부족함 속에서 살아가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이 자유는 진리를 아는 자유, 진리를 알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 정말로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이 조선 한반도 땅에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줬다. 남녀 차별이 무슨 얘기냐? 남녀가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한데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 사람이 어딨냐? 태어날 때부터 물론 금수저 갖고 태어난 사람 그렇게 우리가 비아냥거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이 평등한 존재다. 바로 그 말씀이죠. 모두가 다 죄인이다. 아담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으로 그렇게 태어났지만, 그래서 죄의 속박 가운데 자유함을 잃고 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해방과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함이 무엇일까? 33절, 3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33절, 34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이 말을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다는 말은 뭔가 속박되어 있다가 풀어진다. 하인의 신분에서 평민이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발끈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아니,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까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는데 왜 없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오랜 동안 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거 싹 접어버리고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적자들이다. 아브라함이 참지 못해서 그 여종 하갈이란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이란.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중동 지역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종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삭이라는 적자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지금 역사를 이루고 살아가지 않냐. 우리가 지금까지 혈통적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발끈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종의 개념이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유대인들은 우리가 혈통적으로 남에게 종의 모습으로 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라는 말 우리에게 가당치 않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든 아니면 서기관이든 율법학자든 고고하게 살아가지만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니냐?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삶이 정말로 고약한 죄를 지으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죄인 줄 모르냐? 그게 바로 종 아니냐? 주님께서 그렇게 질타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반기를 들고 이상하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모의하는 모인들이 계속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모두가 다 아담 하와 이후로 다 종의 자녀들입니다. 죄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 아직은 본문의 배경으로 할 때는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제자들도 그렇고. 그러나 얼마 후에 그 사실이 다 밝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하나로 쭉 연결을 해봤더니 예수님 말씀하신 그 죄의 개념, 종의 개념, 해방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이런 것도 다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죄의 자녀, 종의 자녀로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제 36년간 정말로 종살이 아닌 종살이처럼 이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일본 사람들 얼마나 잔인합니까?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치적인 핍박 가운데 자유를 잃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제 우리는 종의 신분으로 더 이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무언가 율법을 잘 지키고 믿음이 좋아서 자유인이 된 건 아니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고백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시는 것. 우리가 그래서 거듭났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부름 받을 때까지 계속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경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해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은 죄를 반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죄 용서함을 우리가 또 확인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를 달려서 우리를 대속하신 죄의 용서는 과거에 내가 알지 못했던 때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 모두가 다 도말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산다. 율법에게 속박당해서 이거 해야 되는데 마음을 항상 졸이면서, 그래서 사람 심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컵에 물이 반만 있지만 이게 반밖에 없어. 어떻게 하지? 이거 조금 지나면 없어질 텐데. 그러나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사람, 아직도 반이나 있어. 이거 조금 마시면 또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실 거야. 믿음으로 살아간다. 질량은 변함이 없습니다. 컵의 반이라는 건 질량이 변함이 없죠. 그러나 어떤 개념으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함을 입고 살아가느냐, 그러지 못하고 늘 죄 가운데 내가 옛날에 그런 잘못했고 그런 죄를 졌는데 또 이런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그런 죄를 졌고 그런 불안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똑같은 일을 당할 때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유함의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우리 스스로 자유함 입은 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다. 그래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주셨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전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해방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고 자유롭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자유인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아직도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유인답게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세 번째, 진정한 해방과 자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 성도들에게 마지막 소망이기도 한데 제일 중요한 것, 35절, 36절 말씀 마지막 한번 드리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탕자 비유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걸 잘 알고 있죠. 그 둘째 아들 가만히 계산해 봤더니 아버지 얼마 오면 돌아가시면 유산이 남을 텐데 이거 유산 누구 거 되겠지?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실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미리 땡겨가지고 받아서 먼 나라로 가고 자유롭게 좀 살아야 되겠다. 요즘 젊은이들 생각하고 비슷한 생각일 수 있죠. 그러나 형은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집에 있었어요. 그렇다고 형이 또 훌륭한 형은 사실 아니에요. 아주 밴댕이 소갈딱지만큼 속 좁은 그런 형의 모습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 탕자가 집을 떠나면 자유로울 줄 알았죠. 집 나가면 뭐라고요? 무슨 고생한다고 우리 다 얘기하잖아요. 집 떠나면 다 고생이에요. 정말로 집 떠났더니 자유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쾌락을 조금 즐겼는지 몰라도 자유함은 온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속박당하는 존재가 되잖아요. 결국은 깨달은 것이 진짜 자유함이 있는 것은 내 집, 아버지가 계시고 식구들이 있는 집이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곳이다. 그래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갔어요. 물론 그 자부심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배척하는 저들은 절대로 자유인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제한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집이 팔리거나 아니면 그 집이 계속 소유주로 그 집 식구들에게 있을 때까지는 그 집 식구들은 계속 살 권리가 있죠. 그런데 친척이라든지 손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영원히 살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그런 권리가 없잖아요. 왔다가 며칠 유하다가 갈 수 있지만, 손님도 하룻밤을 거기서 잘 대접받고 지날 수 있지만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거할 수 있어요? 그 집 주인, 그리고 아들, 자녀들이 그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있을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집이라는 개념은 그런 집의 개념이 아니에요. 결국은 물론 마지막에 모두가 다 떠나면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본향 집이 될 수 있지만, 현재의 집이 무슨 집인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 공동체에 영원히 거할 수가 있다. 그거는 법적으로 등기 권한만 갖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는 양자로 입양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바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 어떤 자격시험 보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무자격자지만, 다 형편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내 죄를 대신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일 때만 집에 영원히 거할 수가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벌써 이제 해방된 지 8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돌아가신 형님도 해방둥이 45년생인데 45년생 어른들 만나면은 45년생 그렇게 표현 안 하고 해방둥이 자기들 그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해방되던 해 태어났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죠. 다들. 그런데 80년의 세월이 눈 쏜살같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도, 우리의 인생도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정말로 척박하고 아무것도 볼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유도 제대로 없는 이 땅에 해방을 주셨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8.15 광복을 이제 맞이하면서 깊게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하면서 내가 자유인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깊게 고민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며 드립니다.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해방과 자유함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연이어 터졌던 6.25 전쟁 가운데 폐허된 자리에서도 다시 복구하고 일으켜 세우셔서 이만큼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신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달려간다는 것이 부질없는 짓이고 하나님이 허공을 때리는 그러한 우스운 장난인 양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아냥거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음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동화책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실제적인 사건이었고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하신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사오니,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해방과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찬송